지난 며칠 전에 뭐 누군지 다 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죠. 미국에 있는 한 대학 동기인데 사모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수년 전에 올라왔던 한 글에 그 댓글을 달아놓은 곳이 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그 모 교회의 목회자가 매우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읽고 있으면 막 분노감이 생길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글이었어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기는 해명도 했고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인데 그 글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말고의 그런 모습이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들조차도 마찬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서 막 글을 써놓고 퍼뜨려 놓고는 아니면 말고예요. 오늘날 이 사회도 그렇게 어느 누군가가 글을 하나 올려놓거나 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말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던 그리스도인들도 뭐 전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읽으면서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던 옛날에 그 신앙생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댓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늘 안티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래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 글에다가 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뵙는 분이신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안티크리스찬인가요? 그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말하는 안티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복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주장을 해놓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주장을 따라오게 해서 주님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나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행동, 전 그것이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내 의견에 동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에서 무너지게 하는 행동, 그것은 결국 안티크리스찬들의 행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개혁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뒤에 감추어진 모습을 보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망가지고 본인들조차도 그 뒤에 감추어진 어떤 의도가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라이스트, 그들의 모습 뒤에 감춰진 어떤 의도, 어떤 영적인 배후, 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그때는 반드시 이 영적인 배후 세력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전도를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더욱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역사하는 것, 이 귀신의 세력들은 말입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그 근본적인 속내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달갑게,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기야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먼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이십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좋아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목회자 리더십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기쁨으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선교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자 성령은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선교를. 교회가 선교를 종종 보면은 장식품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교회를 돕는다, 몇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것을 광고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결국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이지만 성령께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종종 무슬림들이 꿈을 꾸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낮에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다음날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보고들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수없이 많이 요즘에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꿈에 나타난 그 천사가 혹은 꿈에 나타난 그분이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하고, 그 누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가져온 그 감추어진 쪽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선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교는 사람이에요. 그 첫 모델이 안디옥 교회였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지중해 항구 도시인 이 실루기아로 왔다 그곳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맞닿는 항구가 바로 살라미 항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자신들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선교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그렇게 이름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이 일행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이어서 이제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바보로 이동을 합니다. 성경 또 이렇게 기록하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일행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오는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의 움직임과 함께 확장되어 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움직이는, 걸어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울의 일행이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바보로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저 바보에 있는 총독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민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문이 저 총독부에 있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 속 유대인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뜻이죠. 예수가 구원하다 혹은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것이 바로 똑같은 뜻입니다. 호세아,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평범하게 자식들에게 붙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지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예수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아들, 그런 뜻이죠. 구원자의 아들.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신비한 영적 능력을 보이면서 그 섬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을 바예수라 했고 그를 엘루마나 불렀습니다. 언뜻 보기엔 총독이 그 섬을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총독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예수였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자노수라는 박수무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총독의 지도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 그가 지금 영적인 헤게몬을 쥐고 있는 이 구브로 섬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 있게 확산되었습니다. 민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거짓 선자는 불안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가 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기오 총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입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면서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 엘루마는,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세계를 휘어잡았던 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함을 대적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뒤에 감추어진 그 마음들, 의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엘루마는, 이 바예수는 총독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는 사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총독은 자기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총독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자신의 소득과 유익을 위해서 그 영적인 힘을 이용해 오던 엘루마는, 바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에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목적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서 방해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언행을 참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은 수없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새껏 술 먹고 담배 피고 술집에 가서 뒹굴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음날 되면 피켓 들고 교회를 개혁하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정한 진리를 외쳐야 될 그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속에 있는 사리사욕 때문에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엘루마의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의 행동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뭐예요? 귀신,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올 때에 사단의 나라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꼭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귀신이 먼저 알고 우리의 생활을 아주 분주하게 만든다든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까 안티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더 흥분하고 분노해서 신앙 다 망가뜨리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진정한 성령의 사람과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하고
복음에 열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사람, 귀신의 영향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 땅에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동기들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저는 바라볼 때에 교회 개혁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 예수가 총독에게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 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결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3장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라고 바울은 그 바예수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예수의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펄펄 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솔직한 아픈 얘기 아닐까요? 이런 사건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지금까지 너무 아프죠? 앞에 부분이? 아픈 얘기만 잔뜩 했네요. 근데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개의 큰 패턴입니다. 자, 이때에 이 세력을 물리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말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런 말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말한 것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이제는 어린아이의 얘기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못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도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심각해져요. 그럼 교회 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누군지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세력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기분에 의해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현실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시각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이것이 왜지?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되면 먼저 방해합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되면 꼭 마음을 뒤집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원수가 먼저 알아요. 아주 귀신같이, 아니 귀신이죠.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떨 때는 집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기도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꼭 화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알고 내 기도하는, 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똑바로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바예수의 그 엘루마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예수의 이 속에 감춰진 그 속내를 바울은 안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기죽지 않습니다. 똑바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하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이 말하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에 침노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짓된 그 사단의 나라를 침노합니다. 그동안 총독은 그 거짓된 사단의 나라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은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통치를 받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에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 그 속에 들어있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또 그리고 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의도로 행하는 그런 세력들의 영향력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이는 것 추구하면서 그들의 이 많은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거짓된 사단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에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력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총독의 영혼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 총독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를 그는 압니다. 그동안은 바 예수를 바라보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엘로마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점을 치고 그의 거짓된 예언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진정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누구를 나의 참된 왕으로 섬기며 누구를 나의 참된 지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그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한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만난 이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 그냥 쓱 이렇게만 지나가면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내용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던 중심으로 기록되던 성경이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그 일행을 기록하던 누가는 이제부터는 바울과 그의 일행 혹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바뀝니다. 이거 뭔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어떤 분기점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해 오던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브로섬에 갈 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 구브로섬의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영적 싸움인 바 예수와의 이 엘루마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선교 일행을 기록할 때는 이제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사건 이후로는 바울의 일행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그의 일행 혹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오늘 사건이 그들의 큰 선교 사역에 결정적인 변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죠? 조력자,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런 성품이 조력자적인 성품입니다. 거짓 선지자, 무당 노릇하고 있는 박수 엘로만을 만났습니다. 바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영적인 막 힘을 행사할 때에 그를 제압한 것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중심이, 영적인 분위기, 이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리더십으로서의 성품을 갖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보다 그들의 선교 사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갑니다. 물론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바나바 중심의 그들의 그룹에서 이제 사울 중심으로 그룹이 넘어가는 거기에 결정적인 이 영향력을 준 것이 뭐였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이 이제는 바뀌어 갑니다. 영적 리더십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영적 리더십의 바톤 타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선교 사역의 이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성경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에는 언제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구약에도 보십시오. 신약에도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혹은 성령이 충만하여, 혹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역사 속의 주인공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엄청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어렵고 무서운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 예수, 그 시대에 이 영적인 헤게몬을 쥐고 있었던 그 박수무당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필경은 그 속에 있었던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만나 주셨으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흘러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let the kingdom flow,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